이 시간 수요예배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록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 봄날이 향해 주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며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주님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나오. 산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예수 한국도 찬양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영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어 주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며 축하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이전보다 더 진실하고 더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준비한 그 찬양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 영상인데 이 찬양을 함께 먼저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캉스를 떠나오니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고침 목사님의 설교 때는 저녁 하지만 직도는 받아야지 가난 끝나자마자 되가 내가 이렇게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욕조로 해석하지 내가 이렇게 변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순간에가 노래하는 실력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심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에서 구회 걷고 그래도 한숨은 꼬박꼬박 왜냐 등산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럭저럭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소모와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소심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맛을 잃어서 버림받아 던지게 되었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네,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팔복. 복습 한번 해볼까요? 팔복에 대한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팔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예,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참으로 복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팔복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제 그렇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그 두 가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삶의 특징 중에 첫 번째로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짠맛을 내죠. 짠맛을 내지 않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 만약 짠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소금은 쓸 수가 없겠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가 이렇게 잘 성능을 발휘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 마이크가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러면 이 마이크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배터리도 바꿔보고 선도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보고 흔들어도 보고 때려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계속 마이크가 나오지 않는다. 결국은 그럼 이 마이크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릴 수밖에 없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냥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의 비유를 들면서 팔복에 이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말씀해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금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왜 소금의 비유를 들었는지 그 주님의 그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몇 군데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욥기서 6장 6절에 보니까 소금의 역할은 음식할 때, 요리할 때 양념으로 쓰입니다. 싱거운 음식을 짜게 하는 역할을 소금이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소금의 역할이죠. 레위기 2장 13절 보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썼습니다. 우리 레위기 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쳐라. 소금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변하지 않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의미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물에다가 소금을 치라고 했던 의미는 주님께서 너와 나의 약속, 너와 나의 언약은 변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소금을 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에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또 소금이 하는 역할은 에스겔 16장 4절에 보니까 정결을 상징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깨끗하게 어떻게 하면 소독하는 의미로 소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식물이 익지 않는 그 땅을 고치기 위해서 물의 근원에 엘리사가 소금을 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회복하는 의미가 있겠죠. 치료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소금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하고 소독하고 치료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너희는 누굴까요? 주님의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저희 딸 하은이가 앉아 있습니다. 하은이에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은아, 내 딸이 되어줘. 내 딸이 되어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하은아, 너는 내 딸이야. 이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소금처럼 이 세상 가운데 그 짠맛,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후에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과 마찬가지로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빛이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소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성경 속에 빛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서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다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빛의 개념을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에 이어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을 시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다시 말해서 빛이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빛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준비된 사진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있는데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말이라는 게 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저것 담아놓을 때 쓰는 물통같이 생겼죠? 네, 저게 말입니다. 등불을 저 안에 두면은 온전히 빛을 비출 수가 있을까요? 등불은 켜서 등경 위에 둬야 됩니다. 촛대 위에 둬야 됩니다. 그래야 온 집안을 비추고 온 사람들에게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세상의 빛을 비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착한 행실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착한 행실은 뭘까요? 주님께서 말씀한 착한 행실은 이후에 주님이 쭉 자세하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주님께서 그 착한 행실에 대해서 또 어떤 말씀을 하는지 그건 앞으로 또 나누도록 하겠고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고 이 빛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마치 등잔 위에다가 등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도 세상에 막 공개하고 막 알려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 말씀의 의미, 그것은 의도적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빛을 보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주님께서 말씀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금의 그 짠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빛을 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빛을 비추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행위의 기본 목적,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된 우리, 주님의 자녀된 우리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짠맛, 빛의 그 비춰주는 역할, 믿는 자가 나타내야 할 성도들의 올바른 삶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마치 소금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땅에서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하신 소금처럼 빛처럼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주님의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같이 찬송가 함께 찬송가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게 빛나네 우리를 보존되네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주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작은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눈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눈을 거두어라 거친 바다 배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번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